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전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어제부터 갑자기 기온이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아요. 건강 관리에도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는 아마 여러분 메모나 노트장에 이항 헬라 교회 지도자들까지 아마 적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자 헬라 교회 지도자들 중에 우리가 알아볼 가장 먼저 상 이레니우스에 대해서부터 이 시간 제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트 보면 아마 그 다음으로 연결될 거예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다뤘던 내용을 잠깐 살펴본다면은 제8항에서 초대교회 지도자, 즉 교부라고 그러죠. 그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해왔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부상으로 먼저 사도적 교회 지도자들, 속칭 속사도라고 그러죠. 사도적 교회 속사도. 속사도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제자들. 그 제자들 바로 이후의 사도들을 말하는 건 그걸 속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도들에 대한 그 분야에도 우리가 좀 연구했었고, 그 중에서는 로마에 있는 클레멘트, 그리고 이그나티우스, 그리고 헤르마스, 폴리가, 파피어스, 바나바, 디오그네투스, 이러한 인물들이 지금 속사도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했었고, 어떤 일을 해냈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자, 그 사도적 교회 지도자들 이후에는 니케아 이전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다뤘었습니다. 니케아 회의가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했던 그 니케아 회의. 그 이전의 교회 지도자들. 그래서 속사도 이유가 되겠죠. 이후에 그리고 니케아 이전의 교회 지도자들의 그 상 내용을 다뤘었고, 거기에는 변증가 그리고 헬라 교회 지도자들 이렇게 다뤘다는 것입니다. 니케아 이전의 교회 지도자들, 속사도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뤘었고, 자, 거기에서 이 항으로 이제 헬라 교회 지도자들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할 그 내용이 되겠죠. 자, 가장 먼저 다룰 인물이 지금 칠판에 적어진 이레니우스가 되겠어요. 자, 이 이레니우스는 그러니까 니케아 이전의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속사도 이후, 니케아 회의 이후, 그 이후의 지도자 되겠죠.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로마의 클레멘트, 이그나티우스, 그리고 헤르마스, 폴리카, 파피어스, 바나바, 디오그네투스는 속사도, 제자들의 바로 이후에 있었던 사도들이고 교부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뤘던 헬라, 니케아 이전의 지도들에서 말했던 변증가, 그리고 변증에는 저슨이 있었다고 했었죠. 노트북으로 할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헬라 교회 지도자들은 누구였는가 하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다룬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이레니우스는 소아시아에서 출생해서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갑, 아까 속사도의 제자라고 그랬죠. 그 폴리갑의 제자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에서 예수님 제자죠. 사도 요한에서 그 제자였던 폴리갑, 그 폴리갑 제자로서 이 이레니우스가 우리가 다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레니우스는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의 영적 손자에 속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사도 요한, 그리고 폴리가, 그 다음에 이레니우스. 3대에 걸쳤으니까 우리가 가족 관계를 얘기할 때 이제 영적 손자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 이레니우스는 헬라 고전과 신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자, 그가 프랑스 리옹 지방에서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하던 도중에 한 177년입니다. 177년경에 리옹에서 박해가 일어나자, 즉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자 로마로 옮겨서 그 난을 피했습니다. 자, 그 뒤에 리옹의 노 감독 폰티누스가 박해로 순교를 합니다. 리옹에 있던 그 감독이 순교를 하자 그 뒤를 이어서 다시 이 이레니우스가 그 리옹의 감독을 맡아서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리옹의 전 시민들이 다 이렇게 기독교인이 되도록 열심히 전도하고 또 갈리아 지방 그리고 또 타 지방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담당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septimius severus 황제 때, 그 박해 때 이가 순교한 것이다 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이레니우스는 헬라 사상에 익숙하면서도 활동은 서방에서 하므로 라틴 신앙의 발전에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헬라 사상이 익숙했다는 것은 동방교회 지역에서 익숙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익숙했지만 서방교회 쪽 가서도 많은 어떤 그런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쪽 지역에도 이렇게 기독교를 확장해 나갔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가 쓴 작품으로 보면은 영지주의와 이단들에 대한 그 역사적 고찰로서 사도적 증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이단도 있었겠죠. 그다음에 이단이 있었고 또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라는 뭐냐면 자주 말씀드렸었죠. 영적인 것은 다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다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가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대항하는 어떤 그런 세력으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었었죠. 자, 그래서 이 사도적 증명을 썼었고 또 이단설에 대한 철학적 논박, 그리고 성경적 비판, 마르시온 사상 비판, 부활의 논증, 이렇게 5권을 출간했었습니다. 자, 이 중 사도적 증명과 이단설에 대한 철학적 논박만이 전해지고 그 나머지 속에는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들은 영지주의 및 고대 교회 사상 연구에 크게 자료가 되는 가치가 있는 자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레니우스에 대한 사상을 우리가 또 좀 더 낱낱이 살펴본다면은, 자, 어떤 것을 말할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이레니우스는 영지주의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 가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 영지주의자들은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것은 선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에 불과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저급한 종교라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성육신을 부정하는 그런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악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레니우스는 말씀이 육신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요한신학으로 성육신과 이 부활체에 관해서 그들에 대하면서 잘 설명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레니우스는 영지주의에 대한 성경적인 비판을 가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레니우스는 전통에 관한 이레니우스의 어떤 그 이해를 우리가 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에 관한 이레니우스의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당시에 이 이교도들, 기독교 외의 어떤 그 종교들 되겠죠. 이교도들은 기독교가 이제 갓 생겨난 분파의 하나로 전통이 없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나셔가지고 그 당시에 새로운 기독교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통이 없는 갓 생겨난 하나의 어떤 종파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랫동안 유대교처럼 아니 다른 종교처럼 전통으로 쭉 이어온 종교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록된 전승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진리의 전승 혹은 전승의 규칙 그러한 것들이 마음속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 있어서 전통 이전에 존재하는 그런 성령으로 전통이 존재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들은 성경이 없을지라도 성령에 의해서 당시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성경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이미 성령으로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이레니우스의 충정과는 반대로 훗날 카톨릭에서는 이 성경 이전에 존재하는 그런 성령의 전통은 곧 성경과 같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전통은 같다라는 걸 주장하는 것이 바로 캐톨릭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레니우스는
이 사상에 있어서 전혀 관계가 없는 이레니우스가 주장했던 그런 주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카톨릭의 악의 산물로 변화되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레니우스는 총괄 교리의 갱신을 이렇게 또 주장했습니다. 총괄 갱신의 교리를. 자, 무슨 내용일까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0절 보면은 통일이 되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포괄된다. 라는 뜻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상이 로마서 5장 12절에도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나타나는 것이죠. 즉,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해 오심으로써 자, 아담 때 상실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그러한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자, 모든 인류가 방금 말씀드린 총괄 교리의 갱신에 나왔던 것처럼 총괄, 하나, 융합, 통일됐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이레니우스의 총괄 갱신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잃었던 인류를 다시 갱신하고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레니우스에 가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죠. 이레니우스에 대한 사상, 그리고 이레니우스가 주창했던 어떤 그런 교리적인 내용들, 이것을 지금 한번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자, 헬라교의 지도자들 가장 먼저 알아본 이레니우스, 두 번째로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자, 헬라교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죠. 자, 이는 알렉산드리아파에 속하는 사람들, 자, 그에 주냈던 그런 사람들은 지역이나 아니면 그 당시의 사상이나 환경 때문에 철학과 고전에 그리고 또 그런 소양이 풍부했었다는 것이죠.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지역에는 거기에도 역시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 신학교적인 어떤 그런 단체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판테이누스, 클레멘트, 오리겐 등 우리가 다뤄왔던 내용들인데 이 모두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유명한 신학자들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클레멘트는 아덴에서 출생해가지고 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스승인 판테누이스의 뒤를 따라서 알렉산드리아 교리문답 신학교에서 12년간 가르치기를 하죠. 그 후에 세베리우스 황제 박해 때문에, 그 로마 황제 박해 때문에 안디옥으로 피신해가지고 거기서 목회와 저술 활동을 하다가 이게 다시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왔던 그런 족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자, 이 클레멘트는 큰 설교가죠. 큰 언변이나 어떤 큰 설교가라기보다는 교양이 높고 이렇게 문학에 취미가 깊었던 그런 인물로 우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가 남긴 저서로는 이교의 공허성을 설명한 이방인 또는 헬라인에 대한 권면이라는 그런 저서가 있었고, 기독교의 도덕성을 설명한 지도서, 그리고 이단에 대한 반박문이죠. 이러한 저서를 집필해서 후세들에게 자기 신앙을 전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레니우스 그리고 클레멘트 두 사람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간략하게 알아봤고, 다음 알아볼 인물은 세 번째로 오리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인물들을 우리가 지금 나열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오리겐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자, 그의 부친 레오니다스는
세베루스 황제 때, 로마 황제죠. 그 부친이 황제가 줬던 그 기독교의 박해 때문에 그 당시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이 오리겐도 부친을 따라서 자기도 순교를 하려고 했으나 모친의 명을 쫓아가지고 형제 자매 봉양 및 책임, 어떤 집안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순교를 포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는 어려서부터 명석한 두뇌와 돈독한 신앙심의 사람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교리문답 신학교, 앞서 말했던 그 신학교죠. 거기에 입학해가지고 앞서 말했던 클레멘트에게 신앙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교수들이 박해 때문에 흩어지자, 그 다음에 황제가 박해를 하니까 그 교수들이 학업을 연장하지 못하고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지자 이 학교를 인수받아서 자기가 오리겐이 학교를 책임지고 가르치면서 그 학교의 학교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는 당시 철학의 권위자인 암모니우스 사카스에게서 철학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학문과 명성이 이렇게 점점 높아지자 그를 시기하고 또 그를 적대하는 반대자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는 69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일생을 거세한 독신으로 지내면서 극한 가난과 금욕주의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두 맨발에 두 벌의 옷이 전부였고 혹시나 여자 교인들의 그런 유혹을 이기려고 스스로 거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211년에는 로마를 방문했고 215년에는 카라칼라 황제의 축출 명령으로 이렇게 아라비아에 가서 피신해서 거기서 전도를 했으며 다시 또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와서 신학교에서 다시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감독 데메드리오에게 시기와 모함을 받아서 이제 이단으로 몰려서 추앙을 당하자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팔레스타인의 가이샤라로 돌아와가지고 신학교를 개설하고 이렇게 후배 양성에 또 힘을 썼습니다. 자, 이 무렵 그의 학문이 최고의 극치에 이르렀을 때 세키우스 황제,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아서 악형과 고문을 받고 두로에 갇혀 있다가 석방이 되었으나 얼마 안 돼서 앞서 말씀드린 그 69세의 나이로 주후 254년에 숨을 거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잠깐 우리가 오리겐의 생애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는 어떠한 저서를 남겼을까요? 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이 오리겐의 저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2000부까지 된다고 하지만은 또 서한까지, 서신서까지 합친다면은 약 6000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어떤 저서나 어떤 그런 서한의 내용을 이렇게 써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방대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 오리겐의 작품은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본다면은, 자,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다룰 수 있는 것이 성경 주석류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신학에 해당하는 책이 있고, 변증서적인 저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성경 주석류의 책을 알아본다면은, 헥사플라라는 신구약 전체를 주석한 책이 있습니다. 성경 신구약을 전체 주석집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책은 27년 동안 각 번역본을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본문을 해석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석했는가? 우화적, 즉 신비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명저는 7세기 때 아라비아 병사들의 어떤 그런 방화로, 즉 불태워 소실되어서 전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말씀드렸던 조직신학에 해당하는 책도 많이 저서를 했었습니다. 자, 원리라는 저서는 기독교 교리를
계통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의 해박한 신학 지식과 그가 머무나왔던 헬라 지역의 많은 헬라 철학 등이 골고루 활용되어 가지고 드러났던 어떤 그런 저사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변증적인 저서. 변증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이렇다, 기독교가 옳다라는 것을 그 상대나 부정하는 이들에게 변론을 한 것을 우리가 변증이라고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 당시 이교도의 지성인, 즉 이교도니까 기독교를 탄압하거나 공격하는 그런 교리겠죠. 자, 이교도의 지성인 셀서스를 반박하는 내용이 주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변증적인 어떤 그런 저서라는 것이죠. 그는 신플라톤 철학과 스토아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를 과학적인 입장에서 그러한 변증을 해 나갔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변증서가 지금 8권 있는데 그 8권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오리겐의 사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리겐은 그의 스승인 클레멘트와 같은 로고스 철학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성경에 밝혀진 부분과 인간의 사색을 통해서 추리해서 독창적인 어떤 신학 이론을 전개했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겐은 성경을 존중하고 그리고 또 그의 독창적인 추리력으로 평생 동안 저술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가 성경을 해석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가 어떤 성경을 해석했는데 성경했던 해석법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는 사람이 육체와 심령과 정신으로 구성된 것처럼 성경에도 문학적, 도덕적, 영적 3종의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했죠. 자, 도덕적인 의미라는 건 사실은, 자, 도덕적인 의미란 사실에 포함된 교훈을 말하고, 그리고 영적 의미는 철학에 속한 의미로서 문자 이상의 정신을 뜻합니다. 그리고 문학적 또는 우화적인 그런 의미란 성경 글자 하나하나에서 신령한 것을 찾아내야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리겐의 해석법이 있어서 오리겐은 그렇다면 창조론은 어떻게 해석했는가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잠깐 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리겐에서 이걸 다룰 내용입니다. 자, 그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두 번째는 그의 정서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그의 사상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자, 이 사상에 있어서 우리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볼 것은 방금 말씀드린 오리겐의 성경 해석법. 그리고 B, 방금 말씀드려야 할 창조론입니다. 자, 그리고 아직 다 쓸게요. 써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탑이유처럼. 네 번째로, 종말론. 다섯 번째로, 구원론. 자, 글씨가 좀 심판하고 글씨가 잘 뽑힌데도 심판이 힘드니까 구부러지죠? 자, 이렇게. 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금 자, 오리겐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상 알아봤었고, 자, 생애, 그리고 정서를 알아봤었고, 지금 사상에서 지금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오리겐의 방금 성경 해석법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드린 오리겐의 창조론에 대해서입니다. 자, 창조론을 이는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자, 오리겐의 창조론은 그의 상상적인 이론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창세기 1, 2장에서 나오는 창조에 관해서 두 가지 창조설을 주장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을 따라 창조된 남자와 여자가 있고, 창세기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시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 사실을 오리겐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행동하신 것을 창조하다라는 단어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처음 1장에 창조하다라는 원문의 뜻은 영어로 to create죠. 창조하다, 만들다. 그런데 2장에서 나오는 창조 때는 하나님의 행동에서 지으셨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영문으로 해석한다면 to form이라고 그러죠. 어떤 형태, 형상하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또 to shape, 형태를 주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오리겐은 두 가지 창조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최초의 창조는 육체를 갖지 않은 순수한 혼들만의 창조였고, 그때 인간은 성별이 없는 남자와 여자였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의 창조는 물질적인 현재의 인간을 창조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인간을 다시 형성하셨는가? 그에 의하면은 처음 창조된 영들은 모두가 다 동등하고 그 영광이 가득하다. 그런데 어떤 영들은 이 자유의지를 악용함으로써 악령이 되었고, 어떤 영들은 자유의지를 악용도 선용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용도 선용도 아니한 제3의 영들이 곧 인간이 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위해서는 하늘을 지으시고, 악령들을 위해서는 지옥을 만드시고, 또 인간을 위해서는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창조론을 우리가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오리겐의 창조론을 해석한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오리겐은 삼위일체론은 또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오리겐은 인간 영혼에 대한 기원의 선제설을 주장합니다. 자, 이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먼저 존재했다라는 그 선제설을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어거스틴은 이 유전설을 주장했고, 펠라기우스는 창조설을 주장했습니다. 각각 세 사람이 다른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리겐은 인간 영혼에 대한 기원의 선제설, 어거스틴은 유전설, 펠라기우스는 창조설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제2의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열등한 분으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 시간 보면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그가 열심히 어떤 신학에 대한 걸 연구하고 이렇게 해석했지만은 그가 차칫 인간에 대한 생각이 첨가되는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2의 하나님이라고 하며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열등한 분으로 말하였다. 그에 의하면은 아들은 아버지보다 못하시고 다만 모든 이성적 피조물보다 우월할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왜냐면은 그는 아버지 다음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더 못하셔서 다만 성도들 안에 거하실 뿐이다. 라고 말했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영원한 출생의 교리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가 말한 영원한 출생이란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셔서 떼어내 보낸 것이 아니고 항상 출생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리겐의 삼위일체론입니다. 지금 분명히 오래된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오리겐의 종말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는 종말론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사탄과 귀신들이 포로로 잡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탄의 세력을 쳐부수기 위해 오셔서 인간들에게 진정한 영적 고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갈 길을 보여주셨다. 뿐만 아니라 사탄 역시 인간과 같은 영적 존재에 불과하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심으로 사탄도 결국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세계는 순수했던 원래 상태로 귀환될 것이다. 또 범죄한 인간은 죽은 다음에 곧장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적은 수만 천국으로 직행을 하며 거의 모든 인간은 깨끗한 불로 연단하는 연단장으로 직행해가지고 거기서 그 연단장에서 고난과 참회로 죄를 해결본 후에 한 계단씩 승격해서 원래 상태로 복귀한다라는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죄는 물론 악령까지도 로고스의 깨끗하게 하는 능력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나가서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모든 인간들의 영적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만물의 회복이 따른다 라고 오리겐은 이렇게 종말론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부분, 즉 인간적인 생각이 가미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오리겐의 구원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론, 우리 속량설이라고도 우리가 풀이할 수 있겠죠. 자, 그는 인간이 범죄한 후에 인간의 존재는 악마의 권세 아래 속하게 되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강제로 인류를 탈환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을 악마의 손에 붙여서 보혈의 대가를 치르하셨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인류를 해방하셨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인 죽음의 세력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탈출하신 것이므로 악마가 신의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리겐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독창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조론, 삼위일체론, 종말론, 구원론 이라는 것들을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방법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오리에 대한 사상을 분명히 우리는 비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이 오리겐의 사상을 우리는 한번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 되겠죠. 자, 이 오리겐의 저술 활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방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경 해석법은 히브리 원어, 헬라어, 그리고 4가지의 다른 번역판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술 활동을 위해서 식음도, 즉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수면도,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정력적으로 책을 써 나갔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문자 한 글자 한 글자에 신령한 뜻을 찾는 우화적 해석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어떤 그런 사상적 맥락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과도한 집착이 성경 전체를 잃고 좁은 골짜기에서 평생 방황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분명히 비판받을 부분이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그의 창조론은 그가 비록 성경 본문을 인용하면서 설명할지라도 그 주장은 플라톤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플라톤 철학파가 바로 오리겐이 말한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또 삼위일체론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를 제2의 하나님으로 보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만 못하시다라는 주장이나 또 영원한 출생으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종속됐다라는 그 종속설을 주장하는 것이 된 거죠. 이런 건 분명히 비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인간 영혼의 기원에 관해서
선지서를 말한 것, 즉 인간의 영혼은 이미 있었다라고 말한 것이 선지서라고 그랬었죠. 그것도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면서 이것도 분명히 비판받을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방금 말씀드린 종말론에 있어서도 모든 존재 및 사탄까지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만물 회복설, 그러한 성경과 배치되는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인간이 죽은 다음에 천국이 아닌 연단장에서 가서 단계적으로 승급을 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훗날 카톨릭의 여러 개의 교리를 만들어진 원인이 된 것이죠.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비판해야 할 부분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진해서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성업을 완성하신 사실을 속량설에 사탄과 대결하다 참패한 그리스도로 묘사해서 주님의 귀한 죽음을 모욕하는 그런 표현이 됐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이 오리겐을 비판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한 오리겐, 이 오리겐의 사상을 검토해 보면은 그는 평생 동안 성경과 씨름을 하면서 많은 방대한 저서를 쓰고 또 주석도 쓰고 조직신학적 교리도 쓰고 또 이단들의 공격에 맞서서 변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른 신학자라기보다는 플라톤 철학자로서 성경을 우화적으로 해석한 사상가적인 모습이 있었다라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겐은 그의 많은 노력에 비해서 기독교를 잘못된 길로 오도하는 나쁜 선례를 담긴 그런 그릇된 지도자였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죠. 자, 지금도 많은 신학교에서 바울의 가르침이 오리겐과 어거스틴을 거쳐서 이렇게 개혁자들에게 전달되는 것도 또 그런 부분을 가르치는 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그런 시각을 가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상을 헬라 철학으로 왜곡시켜서 오해를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도 분명히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헬라 교회의 지도자들에서 그들의 저서, 그들의 사상, 그들의 신앙 해석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레니우스, 알렉산더의 클레멘트, 그리고 오리겐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제 3항으로 보겠습니다. 자, 2장 헬라 교회 지도자들이 이어서 제3항으로 이번에는 라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운 그는 헬레니즘이란 인본주의에 의한 사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또한 자, 이 헬레니즘을 전 지중해 세계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는 동반 세계까지도 전파하며 헬라 문화 도시를 세웠습니다. 즉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당시 세계 정복을 통일을 시키는 그런 업적을 남기기 때문에 그가 지배했던 지역에 많은 헬라 문화를 이렇게 전파했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지역에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들 중에는 알렉산드리아, 수리아의 가이사라,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들, 그 지역됐죠. 그 기독교의 중요한 중심지 교회도 포함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 교회는 콘스탄틴 황제 후에 대교구로 부상을 하게 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 교회를 포함해서 합쳐서 그 당시에 5대 대감독 교구라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정치적, 문화적 정복에서 서부 지중해 연안의 카르타 지역은 제외가 됐습니다. 여기는 헬라 문물 영향이 미치지 못했다라는 말씀 되겠죠. 자, 다 같은 아프리카이지만 알렉산드리아는 헬라 영향을 받은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으나, 기독교 중심의 교회가 되었으나 서부 지중해 연안인 카르타고는 라틴어를 사용하는 라틴 교회의 기독교권이 형성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헬라 문화는 동방, 라틴 문화는 서방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지역적으로 말할 때. 자, 그래서 서부 지중해 연안인 카르타고는 라틴어를 사용하는 라틴 기독교권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카르타고는 이탈리아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유지였기 때문에 자연히 라틴어를 중심한 기독교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카르타고에서 유명한 교회 지도자들인 터틀리안, 키프리안, 어거스틴들이 배출됐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터틀리안, 키프리안, 어거스틴은 라틴 교회 지도자들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쪽 헬라 문화, 헬라 지역의 지도자 되겠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라틴 교회 지도자들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본다면 우리가 터틀리안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이 다음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잠시 쉬겠습니다. 라틴 교회 지도자는 다음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쉬는 시간. 물이 안 나오네요. 네, 물 아마 공사를 껐나? 껐나? 누나, 몰라. 김은아 집사님 껐죠? 꺼야 돼요. 깜빡했어요. 껐어요. 꺼야 돼. 물이 안 나오네.